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성벽의 재건 과정을 다루고 있고 7장에서 13장까지는 성벽 헌납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재무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주제가 성전 건축과 민족 부흥 운동이라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율법에 대한 충성이 주제입니다. 느헤미야는 3차 귀환 공동체의 리더였습니다. 에스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비소와도 같은 영향력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안락한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국의 회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BC 444년 친척인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전해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유대인에게 있어 성전과 더불어 민족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왕의 허락을 받고 총독의 자격으로 성벽 재건을 위해 3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다른 사람들 몰래 한밤중에 일어나 무너진 성벽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동역하며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 과정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외부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 등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조롱하며 고도의 심리전으로 성벽 재건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파수꾼을 세우며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성벽 재건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속임수로 유혹하여 암살하려 했고 느헤미야를 모함하여 백성들과 이간질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을 진행했습니다.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쳐서 낙심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금과 조공으로 인해 땅을 저당 잡히고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백성들을 책망하며 부당한 이익을 되돌려주라고 명령하고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재무장을 준비합니다.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명단은 에스라 2장에 나오는 1차 귀환자 명단과 동일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는 율법을 전하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을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성 안에 사는 유대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제비를 뽑아 성 안에 살게 했습니다. 이후 상황이 안정되자 느헤미야는 바사로 돌아가 얼마간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성전에 있는 방을 대적자인 도비아에게 주었던 것을 지적하며 다시 예전처럼 성전이 사용되도록 성전을 구별했습니다. 레위인에 대해 부당한 처우를 개선했고 레위인들이 다시 성전 일을 맡도록 조치했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바로잡고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랬듯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멋진 리더십으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리더였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힘써 기도하며 감당해야 하겠습니다.